성경이 다 해서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예배 드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노트를 늘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중학교 때는 영어 성경을 우리 CCS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한글 성경 보지 않고 영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또 성경학교, 또 주일학교 이럴 때 이 선생님들이 암송 잘하면 이렇게 이 선생님들이 광주에서 오셔가지고 이 종이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선생님이 썼어요. 직접 선생님이. 그것도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주 예쁜 선생님이 딱 쓰니까 이거 안 외울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다 외워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교회 상을 다 쓸어버렸어요. 제가 교회 상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맨날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맨날 수학이 안 돼가지고 맨날 대뿌리로 손끝을, 왜 선생님들이 손끝을 때리는지 너무 아프니까 촥 빼면 선생님 뺐다고 더 맞는 거지. 얼마나 맞는지. 또 선생님이 뭐라냐면 키는 커가지고 말이야, 키는 커가지고 나는 키 큰 게 너무 원망이 됐어. 키 크다고 속이 없다고 선생님 막, 야, 키 큰 게 얼마나 좋은데, 키 큰 게 얼마나 좋은데, 요즘에 너무 좋은 거야, 키 크니까. 할렐루야. 키 작은 사람들 폼되지 마시고, 또 키 크든 작든 자우가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이렇게 청년 지도자들에게 좀 도전 주고 싶어요. 그냥 예배를 멍하니 듣지 말고, 유일 간사님 보니까 벌써 유빈 간사 성경을 다 적고 있네. 유빈 간사 손 한번 들어봐요. 책을 좀 들어봐. 높이 막 적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몰라도 막 적는 거예요. 적다 보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에게 유명한 수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해하라,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믿어라, 이해하라. 믿으면 이해되리라. 아멘 좀 세게 해봐요. 이거 거꾸로 하고 있어 지금까지. 어쩌면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이해돼야지 안다고 생각해. 이해돼서 하면 인생 다 끝나. 이해, 나도 네 인생이 이해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선하신 하나님, 나를 억만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무모하게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누가 물에 빠졌는데 자신이 뛰어들어서 자기는 죽으면서 그 사람을 건졌다면 이 사람의 헌신을 우리 잊으면 안 되지. 이 사람의 수고를 잊으면 안 되지. 저는 저희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저희 집안을 돌봐준 분이 계셔요. 어머니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셔. 그게 저희 이모였어요. 이모들이 저희 가정을 많이 도와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거의 90 다 돼 가시는데 내일 모레 돌아갈지도 몰라. 연세 많으셔. 근데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말해. 아들들아, 4명의 아들, 딸 1명, 아들들 자녀들아, 너희는 내 은혜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이모들 은혜는 절대 잊지 마라 라고 항상 유언적으로 귀에 들리도록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대한민국 병은 가난이 병이 아니야. 물질이 없거나 어려움이 병이 아니고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병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면, 은혜가 막 들어오면 있던 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산 시장 성전에서 사사학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담임 목사가 항상 참석합니다. 얼마나 주일학교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담임 목사가 거기 간다니까. 담임 목사가 하면 적어도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한 번쯤 와야 돼. 할렐루야. 우리 김순아 권사님만 맨날 가라 가지 말고, 우리 강 권사님 맨날 가지 말고 한 번쯤 가시라고.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가야 될까? 그렇죠. 과자 좀 사가지고. 애들은 성경보다 과자를 지금 좋아해. 나중에 점점 속 차리면 과자는 그건 미끼였구나. 과자는 미끼였구나. 이걸 깨닫지. 여러분, 정말 과자가 평생 되면 안 돼.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다른 것이 먼저 보이면 안 되고 예수가 먼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 아침 9시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요즘에 일산시장, 이 일산 본부성전에도 청년들이 막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 에슬자매가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너무 감사해요. 에슬자매 잠깐만 일어서 볼까요? 에슬자매님, 예, 감사해요. 저 자매는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될 거예요. 뜨거운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줘요. 아멘. 또 우리 드럼 치는 유일한 사람의 제자로 지금 키우는데 우리 현우 형제 잠깐만 일어서 볼래요? 마스크 한번 벗고, 마스크 벗고 미남 얼굴 좀 보여줘봐요. 아, 저 형제는 앞으로 세계적인 드러머가 될 거예요.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민우 형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현우 사랑할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몸도 그렇게 아주 좋지 않으면서도 주일날 항상 참여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뵈면 내 마음이, 내가 그냥 힘들지, 너무 막 힘이 나. 이미 설교 끝났어. 할렐루야. 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 끝내야 돼 진짜. 할렐루야. 이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 빨리 죽게 만들려면 은혜 받지 말어. 할렐루야. 은혜 받지 말고 그냥 종교적 신앙으로 해봐. 그러면 목사 빨리 죽고 세상도 망할 거야. 왜? 말라기가 계시가 끊어져 버렸죠. 말라기의 계시가 끊어져 버린 것은 이 많은 부족들이 10의 1조를 안 드려버렸어. 10의 1조 안 드리니까 이 영적 리더를 해야 할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영적 지도자들이 돈 벌러 다녀야 되고 그냥 이 영적 일들을 못 해버리는 거지. 여러분, 10의 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의 1조는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는 거지. 11조 1조 많이 하면 복 받는 것은 미신적인 거야. 여러분, 11조 안 해도 엄청나게 축복받을 수 있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10의 1조라니까. 아멘. 여기 새로 나오신 분,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형제님이 이 막노동 하셔. 근데도 10의 1조를 항상 먼저 한대. 왜냐하면 술을 많이 중독돼 가지고 이 막노동 하시는데 일하는 거가 바로 그냥 술집에다가 갖다 주니까, 갖다 주기 전에 11조를 먼저 드리라고 원장님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그러신대. 할렐루야. 우리 정영진 손 한번 들어봐요. 저 속에서 웃고 있어. 할렐루야. 술집에다 더 이상 갖다 주면 안 돼. 이제 그러면 죽는다. 죽어. 여러분, 술 많이 마시면 사람이 술 마시지만 나중에 뭐가 뭘 마신다고 그러죠? 알기는 참말로 잘 알아. 집안에 망하는 집안은 대부분 다 술 중독이야. 술 중독에 빠지면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다니까요. 근데 저 형제님이 진짜 잘 만났어요. 원장님이 확실히 훈련시키고 또 저도 저 형제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나는 여러분, 저 육신적인 술이 이제 성령의 술로 무장되면 저분은 건강하죠. 앞으로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어. 아멘. 난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각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심령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각을 떠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라고 그래. 법. 노머스. 한번 따라합시다. 노머스. 예. 헬라어로 노머스. 헬라어 노머스. 노머스란 말은 법, 율법. 또는 이걸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 이거를 세력이라고 해요. 세력. 힘, 파워, 세력이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세계.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의 네 가지 법칙. 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법칙이 있어요. 네 가지 법칙. 할렐루야. 네 가지 법. 특히 이 영적 세계의 네 가지 법이 어디에 주로 많이 나와 있냐? 바로 로마서라는 성경책에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정광학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을 제가 연구하고 아멘 할 때까지 연구하고 막 연구하는데 은혜가 막 이렇게 이 생수가 터져가지고 은혜가 밀려오는데, 우와,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야. 오늘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목사가 울며 정말 sil리뿌리며 말씀을 준비한 것을 여러분은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좌우로 인사해요. 감사 좀 해봐.
감사 좀 해봐. 아멘. 오늘 이남수 집사님이 오늘 정심을 준비한대. 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요. 두 딸이 지금 교회 나오도록 얼마나 기도한지. 아마 일산시장 성전에 두 딸만 나오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목적을 다 이룬 거야. 오늘 유일한 사람이 설교할 때 좋아가지고 사사학교 찬양팀이 6명이 쓴 거야. 가운데 유수희 집사님이고 그 쫄병들 이쪽 3명 있어서, 그러니까 우와 좋아가지고 요즘에 애들 한 명 전도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요. 그런데 요즘에 막 일산시장 거기는 이 아이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올라면 차 없으면 못 와. 부모가 아니지만 못 와. 근데 오늘 감사한 건 그 딸 이름 뭐죠? 딸 이름 뭐죠? 산들이 엄마가 이제 교회 나온대. 왜냐면 아들이 나와가지고 바뀐 거야. 아들이 사사학교 훈련 받으니까 자기 인생은 게임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 인생은 무슨 이 인터넷 게임이 아니라 자기 인생은 하늘 소망이 자기 꿈이래. 할렐루야. 근데 얘가 공부도 엄청나게 잘하더라고. 할렐루야. 이번에 또 일본도 같이 간다. 옛날에 엄마 아빠랑 놀러 갔지만 이제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1억 3천이라는 대한민국보다 3배 4배 많은 1억 3천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어른들도 60명 가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가실 분들은 다 오십시오. 벌써 우리 유수 입사님 일본말로 찬양을 다 준비했더라고. 여러분 과거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너무나 괴롭혔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일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먼발이라고 그래요? 쪽발이라고 그래요. 키도 쪽발이. 그래 아주 안 갈지고 막 이렇게 쪽발이 막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일본 사람 과거적으로 엄청난 우리한테 피해를 끼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저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고, 중국도 러시아도. 그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같은 체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외교관들은 감정으로 외교를 하면 그건 아주 초보적인 외교관이야.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애들이 잘못했다고, 너 옛날 잘못했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아, 맨날 그러면 그 자식과의 나는 연합이 안 되고 그 자식에게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느 권사님이 계셔. 오래전부터 기도하시네. 근데 그 아들이 드디어 연예인이 됐어. 뭐가 됐어요? 연예인이 됐어. 연예인 되기 쉽죠. 우리 교회 권사님네 조카도 이름 되면 유명한 연예인이야. 우리 교회 안에 연예인들이 많아. 저도 연예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도 연예인이야. 하나님 나라 연예인이야. 세상의 연예인은 어느 나이가 들면 다 사라지지만 연예인들 서세원 씨 봐요. 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나 탤런트가 많고 재능이 많고 서정이 그분 너무나 귀한 분인데 인생이 어떻게 잘못 꼬여가지고 여러분 영성 관리 안 하면, 여러분이 밖에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내면 관리 안 하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왜 타락하죠? 나이 들어 왜 목사님들이 희미하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맨날 정치판에 뛰어들고 왜 그러죠? 어제 나는 내 친구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식 있어서 그 바쁜 중에도 참석을 했어. 근데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가 제 부흥사 학교의 스승이었어. 근데 그 아버지를 내가 너무 존경해요. 근데 그 아들이 미국에 같이 유학을 하는데 이제 유학을 다 마치고 가야 되는데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어.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아서 해야 될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세습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개척하겠다고, 미국에 남아서 개척하겠다고 막 결단하는데, 이 친구 보면 저는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삶이 루틴 라이프, 뭐든지 이렇게 루틴이 있어요. 루틴 라이프, 뭐든지 한번 했다 안 해버리고 그냥 했다 안 해보고 그것이 아니라 늘 성실하게, 그 사람이 거기 항상 있는 기도 자리에 거기 있고 늘 정말 루틴 라이프를 늘 하는 그 친구 목사님이 나중에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기를, 너희 아버지 교회 네가 계승하라고. 한국교회 잘못된 후임자 세워가지고 망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간 지가 한 4, 5년 됐는데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 처음 집회하러 오셨어. 지금은 올 수도 바빠가지고 나도 오라게도 못 가. 할렐루야. 나도 못 가. 근데 결혼식 어제 갔는데 목사님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목사님 홀로신데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 손자가 결혼한 모습을 할머니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저희 아버님, 저희 장인어른도 저희 육신의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저희 육신의 장인어른은 정말 멋쟁이셨어요. 언어를 8개나 하셨어. 언어를. 또 공무원이었어. 너무 성실하고 집에 오면 설거지를 다 해주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배워서 소리 지르는 데가 배웠죠. 할렐루야. 여보 밥 해와. 여보 할렐루야. 남자가 왕이야. 이걸 딱 결혼해가지고 초반부터 막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우리 와이프는 집에서 아버님이 다 해준 거야 이걸. 그러니까 이 남자라는 것은 집안을 다 도와주는 이렇게 이해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아버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한 3, 4개월 전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근데 메리 저희 딸을 다 키워줬어. 미국에 왔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때는 6개월씩 와가지고 막 도와줬지. 우리 방준사님도 손자손들 미국에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이번에 메리가 뭘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 손자를. 얼마나 이 안 보여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자녀들, 청년들 빨리 결혼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도 말고 몇 명만 낳아야 될까? 3명. 할렐루야. 3명. 전도 안 하려면 많이 낳기라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자 오늘 저 여러분 부탁합니다. 근데 그 결혼식장에 보면서 그 친구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래서 이거를 세습이라 말하지 않고 계승이라 말합니다. 계승이라. 난 우리 교회 안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유업을 계승할 자들을 하나님 뽑으셨는데 이 권사님 한 분 한 분들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엄청난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이 정말 이 로마서 안에 이 4가지의 법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법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법.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법. 성부 하나님의 법이 로마서 안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 성자 누구죠? 성자 예수님의 법이 여기 노모스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네 번째 이 죄와 사망의 법도 이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성부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따라합시다. 율법. 어떤 분은 그래요. 신학시대에 무슨 율법이 필요했냐? 성경이 무슨 필요냐? 구약이 필요 없지 않냐? 아니요. 이 성경, 구약의 율법은 우리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주소, 현미경과 같고 거울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읽고 보는 사람은 점점점 거룩해질 거예요. 점점 능력 있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보지도 않고 성경에 어떤 그런 기준도 없는 사람은 이 사역자가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 성경을 모르니, 이 주의 말씀의 법도를 모르니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요. 아멘. 로마서 우리 한번 3장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율법에 배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법으로 우리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돼. 그래서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거죠. 우리 요즘 이남수 성도님 세례받고 나서 필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우리 김성훈 장로님이 지금 자리가 이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김성훈 장로님도 성경을 얼마나 읽어대는지 몰라요. 아멘. 지난번에 부흥사님들, 한국의 전체 부흥사님들, 거기에 제가 총동문회장이니까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 분위기를 다 알면서 뒤에 섬겨주는데 난 기가 막히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이남수 집사님을 데리고 가면 성도 데리고 가면 뭔지 몰라. 부흥사가 뭔지 뭐 잘 몰라. 그런데 이 김성훈 장로님은 영적 세계를 다 알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귀한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님들, 시니어 선교사님들, 정말 그분 한 분 한 분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의 말씀을, 귀한 제적의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들어야 돼. 아멘. 한국교회 좀 교회가 부흥한다고 좀 크다고 막 거들먹거리는 담임 목사들 회개해야 돼. 난 여러분 정말 성부 하나님의 법, 우리 한번 넘어서 3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3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요. 3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네, 물어봅시다. 교통법규에 안 지키고 빨간불 안 지키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당장 잡히죠.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잡혀서 이 벌금 물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냅니다. 새벽에도 지켜냅니다. 법규를.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알려하는 뜻이니까 그 율법의 말씀 여러분이 철저하게 지켜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지킬 때 복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도록.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를 사랑해서, 어떤 손자 손녀들은 부모를 사랑해서 할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유업이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가고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빨라. 아멘. 이번에 아세안 합신학대학 영문학 교수님이셨던 교수님이 저희 강남 성전의 청년들 번역 통역팀들을 교수님이 되어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한테 정식으로 통역하는 법, 이걸 배우니까, 문법을 완전히 배우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율법, 이 율법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계적인 민족이 됐을까요? 예수를 거부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왜 세계적인 이 일반 은총을 받았을까요? 축복을 받았을까? 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을 다 잡고 있고 경제를 다 잡고 교육을 다 잡고 세계 정치를 다 잡았을까? 예수도 깊이 모르지만, 근데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릴 때부터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 아이들에게 이 율법을 계속해서 암송시키고 가르쳐요. 아멘. 난 우리 정말 이 아름다운 5월달, 특별히 우리가 5월 22일 내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일과 토요일을 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작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일 우리가 작정기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일독할 수 있도록, 말씀 일독. 아멘. 저는 이번에 21일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성경을 붙잡고 성경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금식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폐가 막 폐결에 걸려가지고 한 3년 동안 폐를 앓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죽음의 직전 가는 거지. 피가 막 터져나오고, 친구들은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학교 가면 맨날 졸음이 오는 거야. 졸음이야. 내 친구가 나 옆에 있는데, 여기 어디냐면 제가 주로 우리 정 선생님 자리, 제가 그 자리야. 그러면 졸면 친구가 볼펜으로 나를 쿡 찔러 이렇게 막 찔러대. 얼마나 아픈지 막. 그래도 막 졸린데, 여러분 폐 걸리면요 약을 하루에 11개씩을 먹어요. 11알씩. 보건소에서 타다가. 그러면 이게 먹지도 잘 못하는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금식할 때 옛날 상처, 아픈 부분이 다시 너무너무 아리고 아프더라고요. 이게 금식을 포기할까? 사나이가 칼을 뽑으면 뭐라도 찔러야 돼요? 무라도 찔러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7일 8일 너무 많이 힘들고 막 땀이 나고 열이 나고, 지금 머리도 많이 빠졌어요. 이상하게 스타일이 지금 이게 금식하다 보니까 보식을 잘해야 돼. 우리 김성훈 장님 머리가 멋있잖아. 항상 나도 저렇게 머리도 막 빠지고 이게 힘들더라고. 금식 함부로 하면 안 돼.
내 친구, 내 선배 목사님은 금식, 장기 금식하다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다가 어디 설교한지 몰라. 성찬식 하다가 다시 성찬식을 또 한대 말이야. 이게 일이 되니까 조심해야 돼. 뭐 이렇게 경쟁하듯이 한번 이번에 40일 금식할 때 금식 안 하면서 하다가 하면서 짜증내지 말고 그 사람은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냥 아침 금식을 한번 도전해봐. 아멘. 제가 지금 몸이 13kg 빠져가지고 지금 날아갈 것 같아. 진짜 날아갈 것 같아. 뭐 있던 병도 다 막 사라질 것 같아. 아마 120살 꼬박 채우고 살 것 같아.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이번에 좀 약간 몸이 아프신 분은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침 금식을 하면서 그때 금식하면서 그냥 그래 12시만 되자 12시만 되자 뭐 이런 금식을 하지 말어.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 시간에 부엌을 청소하고 집안을 확 뒤집어 대가지고 여름을 준비하고 막 그 시간에 열심히 일도 하고 일하면서 해야 돼. 여러분 성찬식은 떡을 먹으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의 임재와 능력을 채우는 것이라면 금식은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과 성찬은 똑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제와 금식 이런 것들을 기도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한 영적 성장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가 통로가 임하는 그 엄청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민족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집안에 흘러오는 이 구조적인 죄의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 혼자 죄 회개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죄, 이 민족의 죄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죄가 많으며 이 남북이 하나가 안 되고 남북이 하나를 대치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상태가 된 거지. 난 여러분 정강 목사님 외친 것처럼 가장 큰 죄는 도둑질한 것도 죄지만 뭐 거짓말한 것도 죄지만 거짓 증거한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물들은 거 이것이 몇 명의 소수가 권력을 잡고 모두를 정말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지금 한국 이거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몰아내려면 우리가 금식해야 돼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나 유일이 형제나 여러 한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구약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성자 예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답시다. 은혜의 법. 용서하세요. 어떤 죄도 하나님이 기억지 않아요. 주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만들고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주님이 희게 해주셔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을 깨뜨렸어. 꽃병을 깨뜨렸어. 그러면 이 아이가 너무 놀라는 거야. 엄마 이렇게 내 꽃병 깨뜨렸어. 미안해 엄마. 그러면 엄마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 애비 닮아가지고 네가 왜 건방지게 하다가 이 귀한 걸 왜서 물어내 돈 내 막 이렇게 하는 부모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용서해 준 거야. 근데 다음날 잠을 자려고 엄마가 딱 잠을 자는데 얘가 와가지고 여자애가 와가지고 엄마 죄송해요. 엄마 어떡해 내가 어제 그 꽃병 깨뜨렸어. 엄마 어떡해. 막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내가 어저께 용서했는데 왜 그래? 용서했는데 왜 그걸 또 생각하냐고. 다음날 또 3일째 했는데 또 와가지고 엄마 내가 3일 전에 깼어. 그러면 엄마가 열 바꿨어 안 바꿨어? 열 받아. 왜냐하면 너를 날 믿지 않고 있다고. 반복되는 죄가 있으면 그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입만 열면 불평해. 입만 열면 누구 비판해.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이야기해.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댓글 맨날 이야기해. 그 사람은 그러다가 인생 끝나. 그게 바로 사울왕이라는 사람이었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원수가 담을 넘게 해주세요. 적군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다윗이요. 오늘 이 5월에 아름다운 이 40일 새벽 기도 작정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cheap grace,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는, 이거는 이 priceless, 이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자녀를 용서할 수 있고, 부모를 용서할 수 있고, 모두를 축복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성자 예수님의 그 법, 은혜의 법이 은혜의 법이 교회를 지배해야 돼요. 은혜의 법이 한반도를 지배해야 돼요. 북녘 땅 우리 빨리빨리 구원하기 위해서 저 어둠의 사상에 떠날 수 있도록 복음 들고 가야 돼요. 복음 들고 가야 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복음 들고 38선을 넘어서 압록강 두만강에 물을 마시고 백두산의 소나무를 꺾어서 민족의 무너진 제단들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38선을 넘어서 백두산의 압록강 두만강에 물을 마시고, 정신 차리고 따라서 해봐요. 백두산의 소나무를 꺾어서 민족의 무너진 제단을 세우자. 다시 한번 일어서서 두 사람 한번 해봐요. 이건 우리 신학대학 때 맨날 외쳤던 건데, 김중근 목사님이 했던 거야. CCC 총재 북한 선교, 이게 애워졌어요. 한번 손 들고 따라합시다. 38선을 넘어서, 그 다음 뭐죠? 압록강 두만강 물을 마시고, 그 다음 뭐요? 백두산 소나무를 꺾어서, 그 다음 마지막에 뭐요? 민족의 무너진 제단을 세우자. 할렐루야. 지금 민족의 무너진 제단 위에 모두가 다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어. 다시 김일성 동상을 무너뜨리고 정말 민족의 무너진 제단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우기 원하신 분은 오른손 들고 아멘. 진짜 세우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좌우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이러다가 넘기는커녕 넘어가다 다 죽고 생겼어. 다시 한번 시작. 38선을 넘어서 압록강 두만강에 물을 마시고 백두산에, 아멘. 할렐루야. 모두 앉으시죠. 우리 구모롱 집사님이 제일 잘하시죠. 안수 집사님이 군인이라 틀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날마다 선포하세요. 선포가 능력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선포예요. 선포.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선포. 여리고성으로 돌았으면, 기도하며 돌았으면 이제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돼. 우리 정광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금 3,506개 자유마을이 불처럼 일하는데, 우리 열방주의 청년들이요, 자유마을마다 지금 청년교회를 세우겠다고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의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구속, 따라합시다. 구속. 능력의 법이에요. 따라합시다. 능력의 법. 성령 하나님의 법은 능력의 법이야. 성령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이 나를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성령의 법에 이끌리기 원하셔요? 원하신 분 아멘. 원하시면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이 법, 이 엄청나게 성령의 법에 하면 이 지혜의 은사가 임하고요. 따라합시다. 지혜의 은사. 그 다음 뭐죠? 지식의 은사. 그 다음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이 신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그 다음에 애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 영분별 은사. 그 다음 뭐죠? 방언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엄청난 은사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5시간 기도해도 5분 정도밖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쉬워요. 금방. 어떤 5분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가 이렇게 길어. 아이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이고 기도 예를 들어 누가 대표 기도를 길게 하면 저 집사람은 어찌 대표를 길게 하냐고 막 짜증을 내.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예요. 대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지금 절망은 기도 없기 때문에 나는 거지. 기도의 생수가 안 차면 거기서 물고기가 자랄 수 없고 자유함이 없고 생물이 자랄 수가 없어. 그러나 기도의 생수가 차고 차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뒷기도 많이 하셔야 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참 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는 기독군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 감사해. 그 교회의 힘은 사람이 많은 게 힘이 아니고 그 교회가 얼마나 이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가에 따라서. 할렐루야. 성령의 법은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 또 자유함이 넘쳐. 자유함이.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넘치는 생명, 넘치는 자유함, 넘치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죽음으로 가요. 죽음으로. 뭘로 가요? 죄를 짓게 만들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법은 죄에서 통제하고 억압하고. 왜 공산주의를 우리가 싫어하죠? 공산주의를 왜 싫어하냐면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막 죽여.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의 생애를 쉽게 여기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 사람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선교사님들 왜 선교사 전선교사 이래, 왜 목사님 저래 판단하지 마세요. 다 사연이 있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나는 이 목회 강의할 때 이 학생들 중에서 한 300명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관악교회 해오름교회에서. 근데 어떤 아이가 모자를 쓰고 왔어. 그래서 내가 그 학생 불러가지고 따라와서 너 어찌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냐. 지금은 모자 쓰면 멋쟁이잖아요. 저 미국 수업할 때 밥 먹으면서 수업 듣더라고. 학생들이 밥 먹으면서 중심 잘 잡죠. 밥 먹으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너무 미국 문화야. 근데 한국 막 모자 다 벗고 예배드리는 이 생각이 꽉 차가지고 목사가 학생 잡을 뻔했다니까. 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피가 잘 안 돌아가지고 머리가 가운데가 없는 거야. 소갈머리가 없는 거야. 근데 얼마나 얘가 운동도 못하죠, 수영도 못하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은혜 받고 왔는데 이 무식한 목사가, 이 전도사가 얘한테 막 너 이 막 교회는 획일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획일적이 되면 안 되고 통일이 돼요. 다 색깔이 다르지만 하나의 연합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획일적인 눈깔 다 뽑아야 돼. 할렐루야. 교회는 이래야 된다. 막 어떤 교회는 강대상이 우측에만 있어야 된대. 자기는 그렇게 배웠대. 또 어떤 권사님은 강대상은 좌측에만 있어야 된대. 강대상 우측파하고 좌측파가 맨날 교회 싸워. 참말로. 네, 정영 제가 웃는다는 거 은혜 받은 거야. 술 마기는 떠나갈지어다. 은혜 받고 이제 밖에 나가면 안 돼. 사실 막노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잔 걸치게 돼요. 그때 힘들 때 성경책을 읽어야 돼. 제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니네들 대충 살면 안 된다. 목사님이 부드럽게 말해도 그래 뼈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냐. 니네들이 앞으로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니네들 정신 가지고는 이 민족 뒷받침 못할 것 같다. 정광훈 목사님 이런 능력 받으니까 감당하지. 아이고 못해 청년들. 뭐 하나 시켜도 제대로 못해. 보고가 별로 없어. 나는 군대 생활을 오래 해서 어떤 지휘관이 시키면 다 그 일을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보고를 꼭 해. 이게 누구 연락했으면 연락했다 못했다. 어떤 분은 연락했는데 뭐가 제대로 연락이 없는 거야. 지휘관은 풍들보기 때문에 그걸 못 잊어버려.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중간 이 리더들이 정말 CEO용 중간 리더가 필요해. 중간 리더이 관리형 리더가 되면 안 돼. 관리형 리더는 뭐죠?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든다. 이게 지금 화장품 각을 만든다. 어떤 관리형 중간 리더는 뭐냐? 요것만 만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껍딱만 만들어. 근데 CEO 관리자는 뭐냐? 이걸 만들면서도 이 껍딱도 만드는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를? 껍딱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 각을 만드는 것도 돌봐주는 거야. 이걸 다 만들었으면 나는 이것만 만들면 땡이야. 이렇게 있으면 이 완성품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내가 이것도 열심히 만들면서 이것 전체를 볼 수 있는 리더형 관리자가 필요해. 팀장이. 할렐루야.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관리형, 그냥 자기 애만 잘 보는, 자기 새끼만 잘 보는 막 이런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에 재미가 없어요. 자기 애기 돌보면서도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봐주고 돌아볼 줄 아는, 전체를 볼 줄 아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돼. 시어머니 오늘따라 얼굴이 참 밝으시고 고우시네,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어머니 요즘에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뭐 떨부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차가우세요?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이게 좀 재미가 없는 거야. 삶이 재미가 없어. 난 여러분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녹 전사하고 문자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써요. 할렐루야. 이번에 축구를, 교회랑 축구를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른이랑 애들이랑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치기도 하고 어른들은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은 장로님이 져준다고 재미도 없을 거야. 장로님은 솔직히 말해봐요. 얘들하고 하면 재미없죠? 와, 다 재밌다고 그래.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네. 나하고 똑같네, 거짓말 잘하네. 자, 그런데 그리고 에녹전은 뭘 하냐면, 목사님 조금 좀 넓은 구장을 해가지고 할 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는 따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청년부 어른들은 따로 만들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한테 하니까 이 전에녹 전사 이 친구가 벌써 이렇게 목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가지고 있는데 뭐 좀 떨어요? 아멘 좀 해봐. 난 여러분 사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 사이가 그냥 자기 애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지금 그런 지도자들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영재가 요즘에 그 막노동에서 번 돈 얼마 가지고 아이들 과자를 사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분들가 이빨을 꼭 해주려고 지금 생각해요. 이빨 어디 갔어? 그러니까 술 많이 드시다가 이빨이 날아가 버려, 뛰어들어. 전 반드시 이빨 해야 돼. 아멘. 저 젊으셔. 저랑 나이도 별로 차이 안 나셔. 앞으로 우리 이남수 집사님 앞으로 책임져야 돼. 할렐루야. 자주 데리고 가서 같이 밥도 드시고, 술꾼들이 오면 술꾼은 물러갈 지어다면서 막 쫓아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일 끝나고 바로바로 교회로 오게 만들고, 교회가 저분을 살려내야 돼. 지금 살려내고 있어. 아멘. 저번에도 술 많이 드시면 한 분은 지금 술 많이 드시다가 못 안 보다. 술 또 많이 드시다 못 와.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어. 할렐루야. 내가 마음이 아파. 다른 분은 전화 안 하지만 꼭 정말 중요한 분들, 너무나 교회 중요한 분들 문자하고, 또 제가 돌봐야 분은 꼭 돌봅니다. 전화하고. 신기해요. 여러분 여기 중간 관리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주일날 부지런해야 돼. 전화도 하고 토요일날 밥도 좀 먹고 그분들과 먹어야지 은혜가 된다니까. 주일날 나만 따가지고 어머 누구도 안 나왔네, 누구도 왜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지, 어머 믿음도 더럽게 정말 없네, 이렇게 하지 말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그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돌봐야지. 할렐루야. 목사님은 뭐 해야 될까? 유일 간사님, 유빈 간사님, 목사님 뭐 해야 돼? 토요일날 말씀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지.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좀 돌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됐어요. 마치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 법칙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이 지금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말씀을 정말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실력만큼 그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이, 유명한 조직 신학자님께서 이러면 제가 공감해요. 성령님은 말씀의 말을 타고 움직이세요. 성령님은 뭘 타고 움직이셔? 말씀에. 누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말씀 가지고 누굴 비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그 말씀의 사역자를 성령님은 쓰세요. 근데 말씀 좀 안다고 이 말씀 가지고 누구는 2단이고 누구는 3단이고 4단이고 말씀 가지고 인터넷 앞에서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 불쌍한 인간이야. 불쌍한 인간이야. 정말 말씀을 깊이 읽으면 자기 돌보기도 어려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먹으면 내 죄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죄가 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돼. 죄 많이 짓다가 돌아오면 은혜가 있다, 그게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이 은혜가 있다.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의 일들을 많이 감당해요. 할렐루야. 죄를 많이 깨닫는, 우리 방준사님 봐, 죄를 많이 깨닫는 거.
한 분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너무 이렇게 믿음이 없나 봐요.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목사님 믿음 좀 더 부어. 나는 믿음 없는 죄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자기 죄를 난 고백하면서 내가 기도해 주여 우리 방전사님 이름대로 방방 뜰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 했더니 요즘에 엄청나게 방방 뜨고 있어. 할렐루야. 한 번은 그래요. 딸이 보고 싶대. 미국 국방부에 계세요. 국방부. 뭔 방부에 있어요? 방시라 탑 국방부에 국방부에 있어. 근데 이번에 대통령 저기 미 국방부 장관 통역도 하고 내가 이번에 정광 목사님 모시고 뉴욕 갔는데 거기 이 메모리얼 박 한인들 6.25 전쟁 그 기념관 거기에 그 국방부 갔다 지나갔다. 거기서 우리 방주사님 딸이 거기서 통역 국무성에 지금 근무하잖아요. 내가 자랑스럽더라고. 내가 여기에 말이야 우리 전사님 딸이 여기 와버렸어요 라고 하다가 아무 말도 안 했어. 할렐루야. 아무 말도 안 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꼭 자랑할 필요 없어. 주님이 막 세우죠. 아멘. 요즘 우리 사사학교 아이들이 다 통역을 다 하잖아. 통역을 해. 아멘.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돼.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은 내가 늘 죄를 고백할 때 내 안에 작은 죄라도 의심해져. 이번에 금식하면서 죄를 많이 하나님 성령이 회개시켰어. 너 왜 불신앙? 너 믿음 없느냐? 너 왜 불순종? 순종하지 않느냐? 너 뭔가 보여야지 하냐?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는 게 진짜라고. 여러분 여기 믿음 없는 분들 오늘 회개하셔야 돼. 인생 은퇴가 없어요. 60 지나면 은퇴 아니요. 이제 진짜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하는 거지. 60세 되면 이제 진짜 이래. 자녀들도 다 컸고 사람이 여건 되니 이제 진짜 해야 돼.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꼭 전도하는 시간만 전도하지 말고 내 모든 삶이 전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 그냥 안 놔두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요. 권세도 주셔요. 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 율법 성경을 읽으라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법은 용서 은혜. 그 은혜가 강물처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계성전에서 너무나 막 붐이 일어나요. 일상생활 경쟁이 붙어버렸어. 보니까 은혜가 막 충만한 거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늘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늘 회개하는 사람은 은혜가 강물처럼 은혜가 강타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타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면요 병이 낫습니다. 수술 안 해도 어떤 분은요 이 수술하려고 준비 다 했는데 은혜가 강타하니까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그 이야기했죠. 누구죠? 이 엔돌핀 이야기했죠. 의사들 통계. 이 감동을 받으면 엔돌핀이 나와. 감동 받으면 이죠. 우리 축구 한 골 넣으면 유빈가산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때 막 기뻐가지고 덤블링을 하잖아요. 막 달라서. 저도 은혜 받으면 기쁘면 덤블링이 돼. 지금은 안 돼. 왜냐면 엔돌핀이 없으니까. 근데 은혜 받으면 바이돌핀,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은혜 받으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이 지금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집안에 막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살구나. 혹시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병을 발견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때로는 부모님 일찍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 대부분 일찍이 부모님을 잃은 분들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 10살 때 낸시여서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평생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옆에 엄마가 평생 있는 게 아니니까 엄마 잘 도와줘야 돼. 엄마의 최고 소원은 교회 나가는 거. 오늘 혹시 영상을 듣는 아들들 딸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너 교회 가자 이 소원을 좀 들어줘봐. 그 소원 들어주면 엄마의 인생이 10년 더 연장돼. 15년 연장돼.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정말 은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돼.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개인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발케브레스테스,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래. 온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자를 향해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 일본도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고 중국 지하교회도 일어나서 사회주의가 무너져서 다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아멘. 아멘.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지금 세계 선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어요. 지금 세계 선교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가 한번 지도를 한번 다 같이 한번 그려봐요. 세계 선교가 이렇게 강력히 일어나는데 한번 내가 사사학교 학생들이 이제 기도 끝나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왔는데 제가 지도를 좀 물어보겠어요. 네. 여기는 아시아예요. 아시아. 아시아. 여기는 유럽이에요. 유럽.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기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여기는 남미, 북미. 이쪽이 미국이고 이쪽이 카나다고 미국이고. 여기는 남미죠. 남미. 이쪽에 칠레가 있고 브라질 있고 여러 나라가 있어요. 여기는 호주. 여기는 영국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요 땅, 이쪽 대륙과 이쪽 대륙 여기에 바다가 하나 있는데 이 땅과 땅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혹시 지자로 시작돼요. 지자로 시작되는데 뭐라고 혹시 하는지 아세요? 지중해. 할렐루야. 이쪽 일반이 정말 말 잘하네요. 지중해. 따라합시다. 지중해. 땅과 땅 사이에 있는 바다라고 그래. 지금 심각한 게 이 바다가 엄청 깊어요. 깊은데 이쪽에 있는 이 북아프리카, 이걸 북아프리카 그래요. 다시 북아프리카. 예, 뭔 아프리카? 예, 북아프리카. 여기가 모로코. 따라합시다. 모로코. 여기가 모로코 바로 옆에가 알제리. 그 다음에 여기가 튀니지.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이런 나라들 안에서 갑자기 전쟁이 난 거야. 내전. 우리나라가 남북전이 나는 것처럼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은 중동이에요. 중동. 또 우리 아시아 한국에도 지금 이렇게 온 사람들 우리는 난민이라고. 다시 난민.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난민이에요. 혹시 여러분 뭐가 좀 없다고, 공부 실력이 좀 떨어졌다고 직장에 절대로 슬퍼하면 안 돼. 이 난민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천국이나 마찬가지야. 난민들. 제가 난민 선교대에 제가 주강사로 매년마다 가게 됐는데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너무너무 회개하고 너무 은혜 받고 왔어요. 이번에도 내일 저녁에 난민 선교대회를 향해서 중동타워로 갈 거예요. 가서 한 10일 정도 거기서 난민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하고 올 텐데, 지금 그리스도에는 양용태 선교사님이 계셔. 그리스도에는 양용태 선교사님. 근데 이 양용태 선교사님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금호동 이 서울교회 LG의 이 지부장, LG의 지사장이 계신데 이창근 집사님이야. 그분이 이 지사 거기 갈 때마다 이 그리스도에 가서 여기 이 중동 지역에 가서 난민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집사님 때문에 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깊이 알게 되고, 또 이 김영석 선교사님, 여기 지금 요르단에, 이스라엘 북쪽의 요르단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야. 날씨는 너무너무 덥고, 그리고 거기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이 모슬림 지역이니까 전도할 수도 없고, 이런 지역에서 난민들이 지금 이쪽 전 세계로 지금 몰려갔는데, 이 난민들은 전부 다 모슬림이야. 모슬림. 따라합시다. 모슬림. 다른 말 이슬람. 이 이슬람 종교를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야. 자, 물어봅시다. 이 모슬림들이 고향을 떠나면 자기의 종교를 쉽게 타지에 가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지. 우리가 불교 문화에도 미국 가면, 미국은 기독교 문화니까 거기 가서 기독교 교회가 받아들이고 공부도 가르쳐주면 자연적으로 그 미국 가서 불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확률이 너무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난민 선교대 이 모슬림들이 살다가 유럽 기독교, 또 기독교 분위기 속에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예수를 단체로, 가족별로 막 단체로 믿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또 이분들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믿었던 알라는 가짜고 내가 진짜 구세주라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난민들이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추수의 계절이 있는 거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난민 선교사님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이 모슬림 국가가 이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이 유럽에 가서 이 모슬림을 퍼뜨리는 거지. 이 유럽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어.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모슬림 인구 확대.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모슬림 인구가 지금 40만이야. 40만. 이태원에 거기 모스크를 만들어주고 이 무역센터에도 모슬림 기도하는 기도집을 만들어주고 대한민국 여러 할랄 문화가 지금 덮치고 있는 거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정광 목사님이 외쳤죠. 이 마지막 이 모슬림과의 싸움이라고.
여러분 정말 좋은 이슬람들은 평화롭지만 이 기독교를 죽이는, 기독교를 적이라 생각하고 죽이는, 그게 엄청나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획하면서 이번 남녀 선교대에 이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말씀하는데, 우리 열방의 앞으로 어른들이 또 청년들이 그 일을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